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좀 들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저의 간증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2011년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교육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서울에서 유명한 제자훈련하는 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라, 거기 가서 배우고 오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제가 세미나에 등록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4주, 5주, 6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배우게 됐는데 그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그 세미나를 여는 그 첫 번째 그 시간에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밝히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해서 마음을 열고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장로님이 나오셔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몸담고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처음에 제자훈련을 받았고 그 후에 훈련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제자훈련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3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를 제자훈련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20년, 30년 제자훈련을 받았고 제자훈련 교육을 했고 그렇게 30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믿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못하러 제자훈련을 하는가? 내가 이 제자훈련을 배워서 어떤 영적인 성숙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물론 꾸밈이 없이 개인적으로 있는 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지만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이 필요 없다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원을 저희 형과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배를 참석해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올리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거기 제가 어림잡아 봤을 때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손을 드신 분이 없었어요.
겸손해서 손을 안 들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수십 년간 목회를 해왔던 목사님이, 사모님들이, 아니 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손을 들지 못한다. 뭐 하러 하는 것인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드시고 아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단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적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불의, 가난과 저주, 실패와 두려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해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간곡히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다른 어떤 신앙의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 위해서,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 아침에 성령께서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그날 아침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방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중에 3분의 2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외적인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 믿는 자들은 뭐를 받은 사람이었길래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 올바른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처음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어제도 성령 충만 받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내일도 성령 충만 받고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만일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1년 중 단 하루만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364일 동안은 전혀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고 은혜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매우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피폐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상하게 매일매일 사랑으로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양육을 한다면 그 자녀들은 매일같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차비하신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매일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매일같이 양육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양육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죄에 매여있고 사단에 매여있고 질병에 매여있고 저주와 절망과 고통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육체의 노동으로 육체의 의지로, 육체의 계획으로,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모레도 글피도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목요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날마다 계속해서 받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여러분도 한 번씩 술을 드셔보신 적이 있죠? 저도 군대를 막 제대할 때까지는 술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이 끊어져가지고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속이 막 너무 안 좋은데요. 그렇게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기운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합니다. 술 기운으로 말해요. 술 기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술 기운으로 행동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일들을 해봤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진장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경험과 생각과 계획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의지와 감정과 계획과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모든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계획과 이성과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가능했다면 그걸 너무나도 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별표를 하시고 밑줄을 그으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 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누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가 더 분명해졌죠.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계획이나 감정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여러분 길에 가다가 보면은 조그만 3살, 4살, 5살 조그만 어린이들이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길을 갑니다. 예?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아이는 안전해요. 왜요? 그냥 붙들고 아버지들만 붙들고 가면 좋은 곳으로 가니까요. 예? 따뜻한 집으로 데려다주고 또 놀이동산으로 데려다주고 맛있는 음식점으로 데려다주고 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손만 붙잡고 의지하고 가면요. 그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사셨대요.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감정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이런 성도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계획을 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아이가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듯이 의지하고 살듯이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일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약성경에서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우린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다 압니다. 다 안다고 다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뜻인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살고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일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나 근심된 일이나 걱정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훨씬 더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생긴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일들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항상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은혜는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명령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셔야 지키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단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왜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원수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네? 원수 맺는 마음을 갖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제자훈련했던 20년 30년 했던 그 장로님 죄송하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믿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꼴보기 싫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이 없기 때문에 원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예? 율법의 요구,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